일단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초대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 그 마가다락방 교회라 그러죠. 마가 이 다락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는 이를 외워놓으면 좋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이름은 뭘까요? 잘 모르래요. 소래 교회. 근데 이 소래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북한에 있어요. 황해도에 황해도 이 장영군에 여기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러냐면은 이 교회라 그래. 자생교회라 그래. 자생교회. 자생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저기 산에 같은 데 올라가면은 나무들이나 풀들이 자생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누가 심어 놓은 게 아니고 알아서 풀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소래교회도 자생교회라 그래. 왜 자생교회냐? 여기에 누가 계셨냐면은 서상윤 이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인삼 장사였어요. 인삼.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오면은 외국인들이 꼭 사가는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거. 그래서 뭐 사가냐면은 인삼을 사가요. 인삼이 미국에서도 재배되고 저기 중국에서도 재배되는데 거의 쓰레기예요. 한국 인삼이 최고 좋아. 그래서 그 인삼은 별로 효과가 없고 한국 땅에서 자란 인삼이 최고 인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삼 중에서도 제일 좋은 인삼이 어디 인삼이었냐면은 개성 인삼이었어요. 개성. 북한에 있는 개성 땅에서 나는 개성 인삼이 엄청 유명해.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금산인가 이게 유명해요. 이제 남북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서상윤이라는 이 아저씨가 중국에 인삼 팔러 간 거예요. 중국 사람도 좋아하고 지금은 미국 사람도 많아요. 특히 미국에서 잘 사는 뉴욕 사람들이 인삼을 겁나게 많이 사 먹는데 그래가지고 이 서상윤도 돈을 벌려고 황해도는 이제 북한 중국이랑 가까워요. 거기를 건너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존 로스 목사님을 만나요. 요 목사님. 요 사람은 영국의 선교사예요. 선교사. 영국의 선교사가 중국에 왔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저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선교사들이 아무도 안 갔다고. 거기는 성경도 번역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저기 뭐냐면은 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러다가 이 서상윤이라는 인삼 장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82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1882년에 최초의 한국인 신자가 된 거예요. 신자가. 그리고는 이 신자가 된 이 서상윤이랑 이 존 노스 목사님이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한자로 된 성경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이거를 번역해가지고 이 인삼 장사가 돌아오면서 그 성경책을 잔뜩 가방에 메고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를 막 나눠주면서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요. 읽으라고. 지금도 북한에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잖아요. 그래서 몰래 성경을 숨겨가지고 북한에다가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히면 바로 죽어.
공산당이 잡아다가 바로 죽이는데 그 미리국 해가지고 아니면 밀수해가지고 북한에다가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영상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아. 그 잡혀가지고 죽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뭐냐면은 요 당시에 이 소상윤도 한국에 넘어오다가 잡혔네. 다행히 살아가지고 성경책 들고 와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이 동생 서상조, 서상조, 서경조. 요 동생한테도 복음 전했는데 요 동생은 최초의 목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이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의 최초의 목사님이 7명이에요. 7명. 그 7명 가운데 한 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냐면은 전도했냐면은 평생을 인삼 팔지 않고 이제 전도자로 섰는데 이 목사님은 안 되셨지만 뭐였냐면 이 동네에 58가구가 살았대요. 가정이 집을 짓고 58가구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전도해서 50가구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여기는 목사님이 안 계셔. 그래서 자생교회예요. 보통 보면은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데 평신도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마을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전도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세례를 줘야 이제 정식 성도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황해도에 있는 이 교회에 누가 왔냐면 언더우드 선교사.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리고 또 뭐 했냐면은 장로교 처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 대학교 원래 연세라는 게 연희 전문대 세브란스 병원 이걸 합쳐가지고 연세 대학교가 된 거예요. 연희 전문대 대학교 최초의 거의 우리나라의 대학교. 그리고 뭐냐면은 세브란스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거든요. 목사님도 신방 가봤어요. 예전에 이 뭐냐면은 저 하준이 할머니, 고조 할머니인가 누군가 외할머니인가 어떻게 가지고 권사님이랑 같이 간 적 있어요. 이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 가면은 거기에 기독교 이렇게 병원이다 보니까 거기 막 말씀 성경 구절 같은 것도 막 써 있고, 그리고 병원 입구에도 뭐 그런 것들이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평양에 갔다가 여기 소래마을 교회에 들려본 거예요. 들려보니까 목사님도 없는데 벌써 수십 명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아무도 안 받았으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목사님이 이 사람들한테 뭐 했냐면은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줘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왔겠죠. 여기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최초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여기 이 교회인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야. 그래서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면 광주에 보니까 광주 소래교회 이렇게 써 있더라. 이 초대교회와 같이 소래교회와 같이 이렇게 복음운동 하자라고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은 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교회는 초대교회인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여기 말씀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어요. 전도하려고 편지를 썼는데 2권을 썼어요. 2개. 편지를 2개 썼어. 그래서 하나가 누가복음. 그리고 두 번째로 쓴 것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요때 누가복음 쓸 때는 이렇게 썼어요. 데오빌로 카카요 총독이요. 이렇게 썼어요. 이때는 새신자였나 봐요. 새신자. 근데 이 데오빌로 이름이 데오빌로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아니라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름을 바꿨나 봐요. 그래서 누군지는 잘 몰라. 근데 하여튼 데오빌로 실제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데오라는 거는 하나님, 빌로 친구,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전에는 데오빌로 카카요 했을 때는 아직 믿음이 잘 없을 때고, 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데오빌로요 이제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데오빌로요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다 성령으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를 적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따라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성령으로 어떻게 전도했는지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서상윤 이 사람도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에 우리나라에다가 이 성경을 전달해야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임삼장사에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도 없이, 목사님이 도와주는 것도 없이 그냥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에서 거의 유일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면은 다른 나라의 선교관 보면은 선교사님이 있고 거기에 목사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현지인 목사님이. 근데 우리나라는 오자마자 우리나라에 뭐부터 세웠냐면은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님을 세웁시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만 배우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 세워서 우리말로 복음을 전합시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말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목사님을 세우고 그래서 목사님을 바로 세워가지고 교회 바로 세운 나라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지금도 외국 가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막 선교를 하고 있어. 목사님들도 안 세우고 현지인 목사님을 세우고 선교사님은 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거기 계속 있어. 잘못하는 거예요. 빨리 목사님들 세워서 너네 나라는 니네가 전도해라. 니네 나라는 니네 교회는 니네가 힘을 모아가지고 해라. 아직도 언제까지 선교비 받을래? 그렇게 빨리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전 세계 나라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깜짝 놀란 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냐? 이상하게 종교심도 없는데 종교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학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한글을 다 아냐? 글을 다 아냐? 우리나라는 거의 98%가 뭐냐면은 글을 쓰고 읽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 가보면은 40%, 50%, 30% 모르는 나라 많아. 좀 한다는 나라도 70%. 근데 우리나라는 98%가 한글을 다 알고 쓰고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집 가봐도 막 책들이 많대.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이 100년 전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돈도 별로 없는데 집에 왜 이렇게 책이 많냐고. 책을 많이 읽냐고. 깜짝깜짝 놀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왔을 때 우리도 교육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우리도 목사를 만들어서 빨리 이 대한민국에다가, 그때는 조선이었는데 조선에다가 다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막 랭킹에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데오빌로가 편지를 썼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이 데오빌로에게.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냐면은 6월절 피 바를 때 사단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받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야 7장 14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9장 30절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 집에도 삐약삐약 책이 있는데 삐약삐약이 돌아다니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병아리가. 뭐에 놀랬냐? 아니 엄마 아빠를 안 닮았어. 그래가지고 막 동물들을 보는데 돼지는 보니까 돼지 새끼도 엄마 닮고 망아지도 엄마 닮고, 그리고 또 뭐예요? 소도 엄마 닮았는데 자기만 병아리가 엄마 아빠를 안 닮았어. 근데 좀 지나니까 엄마 아빠 닮아가는 책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였어요. 의사, 병 고치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이 누가의 병원에 왔었던 것 같아요. 아파서 왔는지, 이빨 때문에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는데 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친하게 돼서 복음의 편지를 쓴 거예요. 복음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해서, 반대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마귀의 나라도 있겠죠.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은 마귀의 나라죠. 그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건 눈에 안 보이는데 뭘로 알 수 있냐? 어떤 집에는 맨날 엄마 아빠가 싸워. 이거를 마귀 역사라 그래. 마귀. 어떤 나라는 막 전쟁을 해. 이거를 마귀 역사야. 마귀 역사는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게 마귀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복음 전하고, 이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이 동네가 예수님 믿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동네에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동네는 막 마작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막 술 먹고 깽판 지기고 그런데 이게 다 없어졌대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번성하는 지역 가보면은 범죄율이 떨어져요. 근데 교회가 없는 동네는 범죄율이 높지요, 보면.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인가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짓는 게 낫대요. 경찰들은 뭐예요? 도둑놈을 잡으러 다니지만 교회는 세워지면은 도둑질할 사람들을 착하게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무능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뱀의 머리, 이 뱀이 사단이
뭐였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의 머리를 누가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뱀의 머리를 뱀을 잡으려면은 머리를 여러분 뱀 잡으면 안 돼. 물려. 그래서 뱀을 죽이려면은 머리를 깨트려야 돼. 그래서 이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이 뱀이 공격을 해. 어디 공격하냐? 발꿈치를 물었대요. 발꿈치. 이 말은 뭐냐면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발만 조금 다칠 뿐이지 죽진 않아.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어.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어.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람이라. 마귀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옥에다 가두지. 안 죽어. 우리도 안 죽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죠. 그래서 절대로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한대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미워해라, 원망해라, 싸워라, 불평해라, 그리고 죽여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게임만 하고 살아. 놀러만 다녀. 이렇게 자꾸 허튼 시간을 보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거 마귀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이게 바뀌어지게 되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면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7절에 예수님에게 막 시비 걸었어요.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아니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는 거는 귀신의 왕이다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이 미친놈들 헛소리하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바보들아 생각을 해봐라. 귀신들도 지네들끼리는 친해요. 그죠? 깡패들도 지네들끼리는 이게 순서가 있고 레벨이 있어. 지네들끼리는 가끔 싸우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한편들이야. 한편끼리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겠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았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니까 막 술만 먹던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술을 안 마시고 전도자로 바뀌고 맨날 이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를 때리고 그리고 물건 집어던지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물건 집어던지지 않고 마누라를 도와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맨날 두드려 패던 사람이 예수 믿고 자녀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너무너무 가난했어. 찌질이 가난했어. 얼마나 가난했냐? 그냥 완전히 가난했어. 그런데 이 6.25 터지면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전쟁 나가지고 어려움 당해서 한국 교회를 도와주고 해가지고 지금은 많은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러니까 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는 천국을 예비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아냐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오직 성령 받고 증인되리라. 그래서 이 우리가 세상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아는 착한가 보네. 학교 가보면은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화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많아요? 그럼 좋은 거죠. 좋은 친구가 있나 보네.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뭐 한다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아빠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누워서 TV 보듯이 쉬려 그래. 왜?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일하는 게 힘들어. 공부하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에? 쉬워요. 그럼 공부는 잘하겠네. 공부하는 것도 쉽지만 어렵기도 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 있잖아요. 이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뒤에 안 써놨네.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요거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이거를 말씀해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어요. 아침에 우리 시우가 그날은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데 아빠가 깨웠거든요.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안 일어나 가지고 짜증을 냈더니 일어나고. 그래서 받아쓰기 해보자. 막 틀려.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왜요? 미리미리 하면 되는데 힘들어. 하기 싫어. 그거보다는 만화책이 더 재밌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힘 주세요.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싫어. 목사님도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시험 때가 되면 공부는 해야지. 안 하면 엄마한테 두드려 맞는데 우리 조아영 사모님은 빗자루를 때리셔요. 빗자루. 그럼 우리 조아영 사모님 한마디 하죠. 혓바닥을 내미시면서 뭐라 혓바닥을 깨무시면서 한마디가 있어요. 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달려들어요. 그러면 그거 안 맞으려면은 빨리빨리 해야 돼. 해야 돼. 그래도 예의상 공부는 해야 돼. 그게 도움이 돼요. 그 목사님이 왜 그랬냐?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잖아요. 엄마 보고 엄마 밥 차려줘. 그러면 엄마 힘들어. 좀 이따가. 왜 그러냐? 힘이 딸려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에게 새 힘을 주셔서 밥을 해주세요. 엄마에게 새 힘을 주셔서 아빠가 와가지고 막 짜증을 내. 왜 짜증내요? 밖에서 일이 잘 안 됐어. 힘들어. 일이 잘 되면 막 기쁠 텐데 또 일이 많아서 힘들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일서 2장 28절에 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약속했냐? 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끝까지 따라갔죠. 누가 따라갔어요? 엘리사. 끝에만 바꾸면 돼. 엘리사가 쫓아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500원만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5만 원만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뭐라 하냐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엘리야가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돈 좀 주세요 이러지 않고 나 교회해야 되는데 교회지를 주세요 이러지 않고 뭐냐면은 신학교를 주세요 이러지 않고 나에게 당신의 영감 성령 충만을 갑절이나 더 주세요. 갑절이나.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쓸데없는 기도가 뭐냐? 돈 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돈을 달래. 그래서 이런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 쫓아가가지고 엘리야님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에이 미친놈아! 그랬죠. 미친놈아. 근데 성령의 영감을 내게 갑절을 달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은 내게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래. 왜냐? 이거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역했던 거를 딱 이 엘리사는 2배로 해요. 그 성경에 2배로 기록돼 있어. 그렇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 여러분들이 돈 달라는 기도하면 안 돼요. 뭐라고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경제가 올 만큼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세요. 경제가 올 만큼, 돈이 생길 만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세요. 돈이 생길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돈이 생길 만큼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아픈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아플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아프지만 아픈 사람 중에 그리스도를 제일 잘 알고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아프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그러면은 질병의 저주가 무너져요. 경제를 붙잡고 있는 저주가 무너져. 그래서 이 3가지 언약 붙잡고 예배하면 돼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설명하는데도 사람들 잘 못 알아들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면은 인도받아요. 그래서 결론 어떤 결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3 단어가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실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에서 성취되었어요. 성취. 약속이 성취되어졌어. 근데 이 약속이 우리나라에 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요 교회에 성취되어졌어요. 그래서 요 교회 때문에 어떤 일이 나냐면 여기 이 동네 주변에 있는 바로 20개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하나님이 막 응답해. 그래서 이거 목사님 어떻게 이 한 사람이 58가구 가운데 50가구를 전도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원래 동네에서 굉장히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더 응답받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뭘 말하지? 야, 예수님을 얘기해.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 그래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전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 또 공부를 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해. 잘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면은 사람들이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도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얘기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돈은 당연히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인데도 교회가 부흥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자기 혼자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한 명만 예수 믿는데 이 한 명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도 세우고 20개 교회도 영향 주고 이런 응답을 받아요. 동생은 목사가 되고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도 불러주시고 렘넌트를 불러주셔서 세계복음화하는 어린이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이 누가와 같이 큰 사람들 또 중요한 사람들도 전도하는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